내일은 광복절입니다. 71주년을 맞는 날인데, 요즘에는 이 광복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일제강점기에서의 해방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과 더불어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인 남북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그 속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남과 북의 교회가 이 8.15를 즈음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 기도문을 특별히 이 8.15 때에 이거를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남과 북의 교회가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남북 평화 통일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거를 기도하도록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이 해방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과제이지만,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통일의 의미를 이거 완전한 통일이 아니야, 또 이 통일은 지금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거나 경시할 그런 위기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는 과제가 우리의 당면 목표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미래에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될 우리의 과제고 사명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정말 이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욱더욱 되새김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과거 일제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크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그것이 우리가 쟁취해서 얻었거나 우리가 정말 투쟁해서 우리가 급기야 결국 우리가 해방을 쟁취했어, 얻어왔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로 베풀어진 정말 뜻밖의 선물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필연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이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이것을 이들은 모세의 위대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모세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 우리를 신음하는 백성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종살이하고 노예로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도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럴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강한 이미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고백이 이 광복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리 우리들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 못지않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대단한 구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 감격과 감동이 퇴색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깊은 신앙심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바로 그때의 심경을 잘 표현해 준 시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던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는 그때 이야기, 그때 광경, 그때 감정을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두 손 들게 만들었지,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강인한 민족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또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후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진짜 우리 그때 그거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꿈결 속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 감동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이 시편 126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신앙을 고백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일본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 또한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는 마땅히 죽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야말로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만이 베푸신 일이지, 이게 무슨 미국이 도와줘서 될 일이고 어떤 우방이 우리를 도와줘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광복절을 맞으면서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뇌이고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 하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고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일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였다.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예전 성경은 대사를 행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큰 일을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일, 그 일로 우리도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대단히 큰 일을 하신 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할까? 과연 우리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기려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분위기는 무언가 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야,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 8.15를 맞고 광복절을 맞으면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세대들 가운데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거나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이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천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도 이 심정을 고백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이지만
뭐 저는 뭐 거기 무슨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에 10위를 목표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금메달 한 10개쯤 따고 그리고 전체 순위 10위를 목표하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건 뭐 당연한 걸로 언제부턴가는 그렇게 생각을 해. 10위 뭐 그까짓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에 한 200~300명 학생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10등 안에 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빨리 손 드세요.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금방 답이 나와. 손 들어 보세요. 한 서너 분 드셨나? 여러분 있으시겠죠. 근데 200~300명 안에서 10등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의 나라가 237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몇 나라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237개국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검색했지. 분명히 지금 앉아서 스마트폰 찾았지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200수십 개국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200수십 개국 가운데서 우리가 10위 안에 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230개국이 그게 다 우리하고 비슷한 고만고만한 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 비슷한 성적 가지고 들어간 애들이 아니라고. 여긴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지만 우리보다 월등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손으로만 꼽아도요 금방 10개국은 금방 넘어가. 꼽아볼까요? 미국, 중국, 일본 우리 근처에서 셋만 꼽아도 벌써 세 나라가 들어가. 거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구라파의 대표적인 네 나라만 꼽아도 벌써 4개가 지나가. 거기 러시아 8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자리만 남아. 카나다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땅이 더 큰 나라예요. 인구도 2억, 3억씩 되는 나라들도 질비하게 많이 있어. 근데 그런 나라들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뭐 전혀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만 애국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땅이 넓어요. 가진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무슨 동수저라도 물려줬어요. 선조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들에게 별로 물려준 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요만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온 겁니까? 아니에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해방이 70년이지 50년 전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꼽히는 나라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깨를 당당히 하고 그 기라성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어제 오늘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그 나라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가 턱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나 턱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대견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비관을 해?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왜 젊은이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은 하면 안 돼요. 지옥조선? 진짜 조선이 지옥 같았을 때를 겪어봤어요? 아니었잖아. 이번 올림픽도 보세요. 야,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하지만 진짜 여자들 대단해요. 난 진짜 여자들 대단해. 집집마다 봐도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보다는 부인들이 다 나아요. 딱 한 집만 빼고. 그 집이 누구네 집일까요? 자, 여러분의 집이야. 여러분의 집만 빼고 나머지 집은 다 여자가 나. 그런데 이번에 양궁 선수들 보세요. 내가 시상식 하는 거 봐서 난 태극기 때문에도 감동했지만요. 난 뭐 때문에 감동했냐면요. 시상식 하는데 그 1등한 우리 선수가 1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내가 봤어 유심히. 단이 제일 높잖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보세요. 그 뭐 수없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볼 기회가 있어. 키는 자그마한 30살 먹은 주부가
1등 단에 올라가는데 아마 그 1등 단을 이렇게 계단을 안 줬나 봐. 그냥 그 높이인데, 근데 보통 신장 같으면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러고 올라가면 돼. 근데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는데 보니까 다리를 하나 한쪽 올리고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해서 팔을 다리에다가 올리고 올라가더라고. 나 거기서 감동 먹었고요. 또 한 번 감동은 뭐냐면 올라가 서 있는데 밑에 서 있는 사람하고 키가 같아. 키가 같은 거야. 누가 1등인지 머리만 봐가지고는 몰라. 가운데 섰으니까 1등이로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우리 장혜진 선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야. 참 형편없고 뭐 경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 국가적으로 부동산이 있어, 뭐가 있어? 백이 있어. 우리가 저 구라파 대륙의 한복판에 있었으면은요, 국경이 막 여러 나라하고 겹쳐져 가지고 언어도 비슷해지고 막, 우리는 이 극동의 한반도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하나 튀어나온 그 나라에 우리 살았으니까 우리끼리 살았다고. 그냥 그 사람 우리끼리 살아온 거야. 남의 나라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죠? 중국은 하늘 같은 나라였고 천자의 나라였고 우리는 그 신하의 나라고. 그리고 어느 날 말이죠, 우리가 별로 여기지도 않았던 일본이 갑자기 16세기, 17세기 일본이 강성해지면서 거기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통탄을 했어요. 저 외노베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쑥대밭으로 수년 동안을 만들고 그냥 온 강토를 짓밟고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통곡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있었던 것 같이 느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단할 것도 없어요. 뭐가 대단해? 생각해봐요. 우리 한번 가만히 보자고. 우리가 정치를 잘했어요?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했어요? 문제투성이야. 경제를 제대로 했어요? 돈 좀 생기면 경영하는 사람 자기 호주머니 넣기 바빴고 글로 착취하기에 바빴고 빈부격차 심해졌고 말이에요. 이념의 갈등은 있어서 맨날 그냥 먹는 데만 신경을 써도 그러는데 이 와중에 또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국방비 늘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뭘 제대로 했어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맨날 싸움하는 집안인데. 그런데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왔는데 수십 년 살고 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거야. 세상에 우리만큼 이 짧은 5, 60년 시간 동안에 이 20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서부터 지금 오는 이 21세기 초반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허물을 벗고 완전히 탈바꿈한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지금 브라질 보십시오.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땅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 거기다 갖다 풀어놓으면 그냥 다 부자 돼. 그런데 그 땅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문제가 많고 치안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밤에 애들이 11시, 12시까지 돌아다니다 와도 아무 걱정 없잖아. 이런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말해 헬조선이니 이따위 소리를 하냐고. 물론 현실은 암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보라 이거야. 30년, 40년 너희 엄마 아버지들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 보면, 그거 기억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와. 몰라서 그렇지. 역사를 몰라 그렇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제도 우리 문제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 많은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한 몫씩들을 하는 거야. 우리는 실패한 교육제도인데 그 실패한 교육제도를 통해서 성공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가 성공을 했습니까? 정치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엉망인데 그 엉망인 정치를 통해서 그래도 민주주의가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갔습니다.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집념? 끈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지난 주간에도 뉴스 보니까 스탠더드 앤 푸어스인가 그러는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올렸더라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업도 안 되고 힘든데, 아니 신용 등급을 올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린 거야? 흑막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뭐라고 떠드는가 봐. 지금 우리는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올려놨. 아니 그러면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면 좋아요?
아니 신용등급을 한 서너 등급 떨어뜨려 놓으면 속이 후련하냐고. 그럼 또 난리 날 거야. 투자가 되네 안 되네 뭐가 어쩌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근데 그거 신용등급 올렸다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더 어렵다는 얘기지. 지금 딴 나라들은 더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렇게 다시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제가 한번 기사를 봤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그 스탠더드 앤 푸어스인가 그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한데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더 좋은 나라는 세계에 4나라밖에 없는 거야. 4나라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5번째인 거야. 여러분 안 놀라워요? 여러분은 맨날 1등만 해보셨어?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튼튼한 나라가 얼마나 많냐고. 일본도 우리를 못 따라와. 중국이 저렇게 힘을 쓰고 있지만 그 평가의 기준에서는 우리하고 따라오질 못했어. 우리보다 나은 나라가 딱 4나라밖에 없더라고. 4나라.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져야 돼요.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놀라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뭔 일이야? 그 사람들이 뭐 돈 먹고 뇌물 받아서 뭐 우리한테 그렇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동이야. 재고도 작지. 우리가 말해요.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안에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만 엉망진창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딴 나라가 볼 땐 너희가 그래도 말이야 무역이 뭐 불균형의 수지가 흑자니 역자니 얘기해도 너희 지금 흑자 남아나고 있잖아. 지금 너희 그래도 괜찮아. 가계부채도 그 정도 괜찮아.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경제 이론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괜히 그랬겠어요? 어느 나라는 신용등급 떨어질까 봐 가서 우리도 한때는 신용등급 안 떨어뜨리려고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이거 떨어뜨리면 투자 안 되고 말이에요. 불안해지고 주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준다. 여러분 이것도 복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76년도에 목회 처음 나갔는데 원주에서 한 10리 떨어진 시골 교회에 갔어요. 교인도 별로 없지만 교통이 불편한 거야. 포장도로도 없지. 뭐 힘들어. 원주에서 한번 들어오려면 보통 일이 아닌가. 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자전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니까. 뭐 길은 좀 나빠도 자전거 타면 훨씬 편하잖아요. 자전거 살 돈이 있나요? 교회에서 생활비도 줄 수 없는 교회인데. 근데 한 2, 3년 목회하면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자전거를 하나 사게 됐어. 야, 자전거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타고 원주 시내 나갔지. 자전거 타고. 그러고서는 한 1년쯤 타다가 이제 제가 군목을 가게 됐어요. 79년도에 군목 입대를 하고 군대 갔어요. 훈련을 4달 받고 난 다음에 군목 임관을 해가지고 부대에 갔더니요, 딱 군정병이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 어디 좀 가셔야 돼요. 그래요. 어딜 가? 그랬더니 저 사단 연병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건 목사님 건데 오토바이 운전할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따라가서 배웠죠. 76년도에 자전거도 하나 없었어요. 78년도에 교회에 자전거 하나가 생겼어. 그거 조금 타다가 79년도 군대 갔더니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50cc도 아니고 90cc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좋더라고. 오토바이 타니까 뭐 어디든지 다 가겠어. 81년도 되니까 제가 대위를 달고 사단으로 군목을 옮겼는데, 연대에 있을 때는 오토바이 탔는데 사단 가니까요 집차를 주는 거예요. 집차. 여기 79년도에 아니 81년도에 이 집차 타신 분 손 들어봐요. 자가용이 있었던 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러고서는 집차를 한 1년쯤 좀 남짓 탔어요. 그리고 82년도에 제대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어. 가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교회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말이야 새벽에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내미세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부목사님 오셔서 환영하는데요. 일도 많고 바쁜 줄 압니다. 교육 목사 하느라고 바쁜 줄 아는데 목사님 꼭 시간 내서요. 새벽기도 끝나시고 가서 자동차 운전 학원에 가서 면허증을 따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장로님 때문에 억지로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학원비도 주셨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해서 땄어. 여기 1982년도 면허증, 서울 면허증 가지신 분 손 들어보셔. 그러니까 운전하게 되고 차도 생기게 되고, 요게 불과요, 보세요, 5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야. 이런 일들을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겪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시간 지났는데 자전거에서 그 다음엔 오토바이로 가고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이카 이 말도 몰랐어. 이 마이카 소리를 1970년대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70년대 한 초중반쯤 들어갈 때부터 야, 마이카,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가 다 있다는 거야. 마이카 시대가 온다 이랬는데요, 진짜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자동차들을 가지더라고. 그리고 우리 큰딸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이 중고차지만, 아주 조그만 차지만 중고차 사셔가지고 그 차로 손녀딸 태어났다고 태우러 오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1970년대, 80년대 백골차 하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집에 더운 물, 찬물 다 나왔습니까? 저는 1960년대에 저희 이모님이 서울에 사셨어요. 인현동, 회현동, 인현동이다, 인현동, 중구 인현동. 야,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스팔트가 집 앞까지 다 돼 있지요. 그리고 막 2층, 3층 집에 올라가지요. 가니까 그 당시에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거야. 제니스 좋은 라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 탁 트니까 수돗물 나오는데요, 저는 그 수돗물을 많이 먹었어. 그 수돗물 소독약 냄새가 좀 심했거든, 옛날에. 근데 그 냄새가 좋은 거예요. 이건 물에서 이런 냄새가 나? 물에서 이런 냄새가 나?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지금은 정수기 없어 안탈이고, 정수기도 못 믿으니까 샘물이 어딨냐고 그러고, 구정물도 사 먹어서 속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고마운 게 뭔지를 몰라. 여기 1960년대에 하루 3끼 밥 먹은 분 몇이나 계세요? 다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사셨나 몰라. 그런 거에 비하면,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별로 축복을 많이 못 받으신 거야.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데 있었어요. 오래전 얘긴 같지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아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 선진 국가라고, 우리만큼 누리는 나라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과 감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야,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우리는 꿈속에서 오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때 우리 돌아올 때 개나리 보찜 지고 왔지만 말이야, 우리 입에는 찬양이 흘러넘쳤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아 일어났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러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오늘 우리는 불만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너무 불만이 많아. 에어컨만 한 번 안 나와봐, 견디질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럴진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뭘 합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태어나면 중학교 가는 줄 알고 고등학교 가는 줄 아는 거야. 당연히 대학 가는 줄 알고 국가에서 급식도 해줘야 되는 줄 알고 부모가 다 장학금 줘야 되는 줄 알고 시집 장가 갈 때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우리 나이 또래들만 해도 사실 부모들이 해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공단 다니고 버스 차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경야독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번듯하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엇을 꿈꾸냐. 오늘 시편의 말씀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뻐요. 우리 감사해요. 그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당연한 줄 알잖아. 그런데 4절에 가서 뭐라 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포로가 돌아왔는데 포로를 돌려보내주세요. 다시 언젠가 포로를 보내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다 돌아오지 못했어.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 우리도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게 통일의 문제야. 우리는 그래도 지난 5, 6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서 왔는데 지금 북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아니 우리 남한에 있어도 남녘에 있어도 북녘 땅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문제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포로들도 우리처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각오를 표명해요.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그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줄 아리니 우리가 눈물을 뿌리겠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눈물은 뭐예요? 절망과 좌절에서, 불만과 원망에서 눈물을 뿌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놀랍게 변화를 말해요. 해마다 달라지고 10년마다 달라지고 강산이 변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사살자는 제일 많은 거야. 이놈은 세상 못 살겠다 이거지. 이놈은 나라 떠나야 되겠다 이거야. 자기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올림픽에 지금 나가 있는 선수들 가운데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겠습니까? 난민 대표로 몇 사람 왔지요. 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참가의 의의가 있다고 위로를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당당하잖아. 선수단 규모도 적은 규모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든 없든 그래도 정책도 세워서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올림픽 나갔다 돌아올 때 얼마나 초췌한 모습들이었어요. 메달만 하나 따고 들어오면요, 우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참 많이 연도에 나가서 많이 환호했어요. 저 서소문 길로 많이 들어왔어 옛날에. 우리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제 용산으로 한강 해가지고 용산으로 해가지고 남대문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시대에는 서소문이 있던 시대야. 서소문이 거기가 빌딩이 좀 있거든. 거기서 막 뭘 뿌려요. 그러면 학생들 나가서 금메달이나 있었나? 동메달만 따고 와도 다 카퍼레이드 했잖아. 세워가지고 막 김포공항서부터 박수 치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그거 해요? 카퍼레이드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금메달 따고 와도 뭐 당연한 걸로 알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해방의 구원의 감격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죄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구원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살았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과 감동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주는 거야. 많은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 가면 다행이고 안 가면 고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울면서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동포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우리가 눈물로라도 씨앗을 뿌릴 테고 단을 거두어 올 테니 우리 동포들을 보내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오늘 8.15를 맞는 우리들, 여러분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부심 가져도 돼요. 여러분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돌아와야 할 포로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시 돌아와야 할 포로들이 있어. 이 포로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의 지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른 집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고 이런 것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우리 다 나아졌거든요. 우리 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거든.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만에 변한 데가 없다고. 자동차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 50년 60년 전부터 타던 사람들 지금도 한 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니기도 힘이 없고 영양실조였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우린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금년에 경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해외에 제일 많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들어오고. 무얼 더 바랍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안 바라. 여기 땅에 뭐 이룰 게 너무 많으니까. 광복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애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에 태어난 거 복이에요. 예?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여기 태어난 거 그렇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헬조선이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을 해. 어디 헬조선이야. 어디 지옥 같은 조선이야. 어디가 한번 가서 살아봤어? 잘 사는 나라 가서 서러움 받아 봤냐고. 못 사는 나라 가서 한번 정말 야 이거 아니로구나 봤냐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왜 말 안 해줬으니까. 옛날 얘기하면 다 잔소리라고. 그거 무서워서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15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이런 감격을 되살려 놔야 이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눈물을 쏟고 씨를 뿌려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동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찬송하겠습니다.